저는 이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원휘죠. 네. 제 이름이 최원휘인데 이게 흔한 이름도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다들 최원희로 적으시더라고요. 어제 병원 가니까 거기서 간호사들끼리 논쟁하시더라고요. 이제 최원휘인가 최원희인가. "하 나 최원희로 적었어. 호호호호호." 하면서 진짜 웃으셨어요. 아예 농담이 아니고. 그러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최원희로 적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건 양반이죠. 아직도 저를 최원효 집사님이라고 했던 친구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충신대학교 요새 또 월요마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가서 이제 남자를 딱 잡으면 누구다? 사무엘, 요한. 여자를 딱 잡으면 뭐예요? 하은, 은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원이 100번 말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죠.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 치유, 은혜, 회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이죠. 왜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본문을 다시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40년 된 지체 장애인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인사해 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즉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문에 두는지라. 저는 광명 토백입니다. 저는 광명동 저쪽에 살았는데 광명동에 가면 큰 시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광명시장이 있고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시장 안에 살았어요. 새마을시장 상가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새마을시장 지나다니다 보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구걸하시는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술에 이제 생활용품, 뭐 바퀴벌레 약 그런 걸 놓고 뽕짝을 틀면서 장사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걸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 걷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걷지 못했죠.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도무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우울과 불안과 공황장애와 분노,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들, 해결되지 않은 가정과 직장,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상황은 점차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는 현실들,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며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내면의 모든 문제, 우울과 절망, 좌절, 공황장애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게 되며 예수님의 진정으로 만나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직장,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눈먼 자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 자유하게 되는,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아닐까요? 또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수두룩 빽빽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츠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았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코치한테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래퍼들이 이제 유명해지면 보통 약물에 손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죠. 막 심박수가 완전 떨어져서 응급실도 막 실려가고 막 중독된 지 2년 됐을 때 끊으려고 해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옷을 예쁘게 입고 연줄 없는 곳에서 아무 건물 옥상이나 달려갔는데 그때 마침 핸드폰에 119 보이스톡이 와서 자살 신고 들어왔다고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고백하기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 생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줬던 친하지 않은 오빠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다고, 오늘이 지나면 나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잠들면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밤새 버텼고 오빠가 저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나고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며칠 밤을 샜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약물을 다 버리고 변개해버리고 결단했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황장애, 허리를 펴지 못하는 후유증이 모두 다 나았어요. 보통 약물 중독인 사람은 약을 끊으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살고 있고 똑같이 약물 중독에 빠져있던 청소년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나 찾아볼 수 없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지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며 약물의 중독,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희망이나 찾아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수십 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이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어? 예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나간다고 사람이 바뀌겠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폭발 훈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복음 개요만 달달 외우면 돼요. 복음 개요 내용이 뭐냐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처음 전도를 나갈 때 훈련자 1명과 훈련생 2명, 훈련생은 접니다. 같이 나갑니다. 그때 훈련자에 쉽게 말해서 VIP를 만나러 갑니다. 어디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 계율을 나누고 영접 기도하면 이번에 행복 축제에 오세요, 새생명 축제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몇 퍼센트가 오겠다고 했을까요? 몇 퍼센트가? 10%.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몇 퍼센트일까요? 60%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새생명 축제에 가겠다고. 직접 간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전도 보고 시간에 60%가 새생명 축제에 가겠다고 결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분을 했는데 한 분이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면 됩니다. 됩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우리로 따지면 개운놀이터, 충현 역사공원 같은 데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 네, 한 20%입니다. 대화를 나눴던 사람 중에서 20%로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돼요. 전도하고 돌아오면 전도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일단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산 상업지구 가서 성경책 딱 한 권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 질렀을 때 그 다음날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또 전도를 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입주 전도할 때 보니까 하루에 거의 10,000보에서 15,000원 가까이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 맨날 집에서 누워서 테레비 보고 귤 까먹는 것보다 걷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전도했던 뭐 그런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우리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말도 바꿔야 되죠. 되겠어? 안 될 거야가 아니고 하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하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하셔야 합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 능력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전도 대상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시오. 지금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웃들,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제 VIP가 이모인데 이모가 집에 가서 불경을 읽고 계시길래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왔어요. 다음에 분명 하나님께서 더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써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가족과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짜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성도님들께 임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뻔한 얘기겠지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혔다 풀려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두렵죠.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모진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멸시와 박해와 핍박을 또 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전도사님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매일 밤마다 학교 뒷산에 올라가 부르짖고 소래교회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한순간에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간절히 나가서 양지 사거리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금요 예배 끝나고 산으로 가자, 산기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고 민족 복음화, 부흥을 위한 꿈을 받았던 바로 어딜까요?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 압도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는데 딱 올라와서 기도하자마자 같이 정말 간절하게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로 광명에는 청년부에서 산기도 가는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산기도 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날마다 더욱더 부흥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외를 갔는데요, 그동안 잘 안 나오시던 청년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뜨거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아동 땅과 저 열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금 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일어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다시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주께서 맡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지만 뜨거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